18장,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싱어 마이크 켜주세요.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이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같이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가르치시니라. 아멘.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제목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 쪽에 계속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간 곳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티르키에서 저 그리스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난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빌립보의 루디아 만나고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구원하고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야손을 찾게 되죠.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오기 때문에 급히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피하게 됩니다. 밤에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가죠. 그러면서 간 곳이 베리아 지역입니다. 베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또 쫓아왔어요. 이렇게 그들이 한 30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쫓아와서 이제는 먼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80km, 거의 500km, 제주도도 더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고린도, 그리스, 아덴이죠. 아테네,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에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갔다가 거기 이제 혼자 갔기 때문에 복음의 큰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더 이제 남쪽으로 가면 고린도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데리고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그 배경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듣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을 바로 어떤 쪽으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자, 그 시선을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예비해 놓으시고서 전도자를 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전도자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전도자는 이 중요한 언약 붙잡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사단은 보지 못하도록 자꾸 막겠죠.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며 죄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리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 첫째, 전도자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언약 없이 가면 사단한테 완전히 속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분명한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셨다. 부활 신앙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죠. 지금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들이다. 오직 성령 그랬습니다. 그러면 증인 될 것이다.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증인됩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4장 24절 이 천국 봄이 땅까지로 증거된 후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초창기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영세전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육신 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그러면 전도자가 붙잡을 방법이 뭐냐? 전도자의 방법,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있죠. 뭘 붙잡고 우리가 현장 가야 되겠느냐?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지금은 기도의 망대를 붙잡아라. 망대를 가져라. 먼저 나의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죠.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도 없이 가면은 안 되죠. 문이 닫혔는데 가면 머리 깨지죠. 그럼 문이 열렸을 때 가면 너무 쉬운 겁니다. 전도의 문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캠프 메시지 할 때에 이제 뭐 제자 찾았으면 그러면서 밭을 봐라 그랬잖아요. 밭을 보고 또 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그 다음에 그 예비된 영혼들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거기 이제 말씀이 성취가 되죠. 전도의 문이 열리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현장 가면 그걸 이제는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별로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을 붙였는데 나도 모르게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고 말씀이 현장에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가 나오면 자연히 이제는 다락방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현장 다락방이 열리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펴면 여러분이 교회부터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다락방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 교회에 왔다 그러면 교회 한번 딱 둘러보고서 그 다음부터 안 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락방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준 다음에 교회에 오면은 지속이 되는데, 복음에 답 없이 교회에 오면 절이 훨씬 훌륭해 보이죠. 저 천주교가 훨씬 더 이렇게 뭔가 마음에 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내도록 먼저 다락방으로 해주고서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해야 그 사람이 지속적인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복음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전도자 바울을 고린도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비딘 사명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저 로마서에 있다가 또 고린도로 보내시고, 거기서 딱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전도팀이 딱 준비되죠. 전도팀이 준비되니까 이제 함께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핍박하죠. 핍박이 오니까 이제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회당장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자만 따로 미션홈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그것까지는 건들지 못하잖아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미션홈 아닙니까? 가정의 축복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제자가 딱 확립되고 준비되니까 이제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복음이 곳곳마다 확산되어지고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복음화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 같은 데는 3주밖에 없었고 얼마 없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는 그 정도로 했으니까 제자도 찾았고 시스템도 구축됐으니까 이제 딴 데로 딱 가려고 했더니 밤에 기도하는데 주께서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여기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1년 6개월 동안이나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했습니다. 그전 성경에는 잠잠하지 말고, 지금은 이제 그랬어요.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18장 6절, 사단은 성도와 전도자를 회방합니다. 분명히 회방하겠죠. 그럼 핍박 때문에 이제 피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도망가지 말고 여기 계속 말씀 운동 펴라. 핍박이 오지만. 그래서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해서 사단이 방해놓지만 이 복음 운동 지속하라.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핍박하지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어떤 조그만 문제 터지고 전도하다가 또 어떤 사건 터지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 통해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 캠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뭔가 이렇게 사단이 건드리는 게 보이면 또 무슨 응답이 오겠구나. 그래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또 응답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또 뭔가 이렇게 사단이 얼마나 배 아프면 또 이렇게 자꾸 건들겠냐. 그래서 누리면 됩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한 지역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 틈틈이 이제 시간 나잖아요. 그 시간에는 편지를 쓴 겁니다. 어디에다가 이제 그냥 다녀왔던 거기서 오랜 기간 잊지 못해서 확립시키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된 교회잖아요. 이렇게 성령과 능력과 확신 있는 교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 바로 거기에 편지 썼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 중요한 서신서죠. 서신서 갖고 이제는 편지를 써갖고 데살로니가를 교인들도 확립시키고, 그래서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번 주 강단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핵심 용어는 우리가 전도자로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일꾼도 마찬가지고 복음 앞에 핵심 요원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누가 핵심 요원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자죠. 그래서 핵심 요원이 되라.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 갖고 현장에서 다락방 한 주간 동안 펴시면서 또 많은 그런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또 귀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 헌신 예배 예물 드렸사오니 평신도가 또 일어나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고 또한 핵심 요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